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새벽에 사도행전의 본문이 시작되었는데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사도들을 움직인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나누면서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말씀에 깊은 은혜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고, 성령님께서 대표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하나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생각이 확 열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확 큰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변화하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래되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한번 이렇게 완전 몇 단계가 확 성장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죠. 성령 충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장에서.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 세례를 얘기했지만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을 회복하는 게 이제 성령 받으면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회복의 끝도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제자들의 생각의 한계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더 확장시켜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마지막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확장의 개념은 여기 이스라엘의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땅 끝까지 온 열방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요만큼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을 이만큼 확장시키고요, 또 요만큼 가지고 있던 사람의 힘을,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만큼 확장시키시고요, 또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작은 무리로 있던 것을 그들에게 믿는 자의 수의 무리를 더하셔서 이것을 확 크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의 내적으로부터의 확장도 있고 또 외적인 부분으로의 확장도 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 모든 것을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도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달라지고, 교회의 모습도 성령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분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교회를 잉태하고 분만한 이후에 그 교회가 자라가는 것도 이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과 함께 이제 성령께서 이 시대에는 누구를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장돼야 돼요. 우리의 이 머리의 사고도 확장되고, 우리의 마음도 확장되고, 우리 교회도 확장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확장돼야 되죠. 그것들은 마음속에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6월달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21일 특세를 어떻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1순위로 꼽은 게 사도행전이었거든요. 근데 생명의 삶에 사도행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내년에 할까 그러다가 일단 한번 해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내년에 또 해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일단 붙잡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시고 또 내년에는 내년에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들을 또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2장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2장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보면 1장은 성령이 임하기까지의 준비 기간 같은 거예요. 아직 성령님 임하시기 전이니까 이때는 그 환경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어땠냐면요, 이 1장의 배경은 너무 암울해요. 암울해.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났지만 아직 주변에 있는 모든 배경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거짓말이다, 지금 제자들이 거짓말 치고 있다, 사기치고 있다, 그러면서 핍박의 강도는 더해지고 아직 예수님을 믿는 자의 무리는 많아지지 않고 그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 유대교가 전통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보면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의 무리는 조금 핍박은 세고 함께 있던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 성령을 받아라 그랬는데 아직 성령을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의 요만큼의 환경은요, 사실 불안하기 그지없고, 또 모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기다림 속에서 설렘이 반이라면 두려움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장에 가면서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두려운 것, 또 마음에 걱정 근심되는 것, 그것이 아무리 가득 찰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제자들의 삶에도 성령의 약속이 반드시 응답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겪는 고통은요, 이 당시 제자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이들은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을 그때였어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지시니까요, 성령도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먼저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 중에서 유다가 목매어 죽고 나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 한 사람을 뽑았지요. 저는 이것도 조금 다르게 봐요. 그냥 보면은 제자들이 완전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관점에서 좀 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2장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2장 전은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이게 성령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틀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11명으로는 좀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 대신하여 채우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뽑았거든요. 그래서 12명을 채우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 12명을 다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도들이 계속 말씀 전하면서 그 중에서 때로는 먼저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12명의 사도가 먼저 한 사람 순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대로 하면 한 사람도 제비 뽑아서 또 세워야 되죠. 계속 12명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순교하면 순교한 대로 11명으로, 10명으로, 9명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을 시키시고, 그러나 믿는 자의 수의 무리, 또 사도들의 그 제자들을 더 많이 붙이시고, 그러면서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꼭 12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힘에는요, 그 권능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지만 될 것 같고 저렇게 돼야지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조금 더 무너뜨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끌려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무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제 2장에 가면은 오늘 성령이 임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제 그것이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또 불 같은 것이 임했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사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춤바람 나고 또 무슨 바람 나서 어디 도망가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나서,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불이 임했습니다. 불. 우리들의 식어진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이 임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장작을 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 장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붙이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뜨겁게 하고 첫사랑의 마음들, 그 회복의 마음들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도 정말로 청년 같은 불을 주시고 정말 어릴 때 이 첫사랑의 불을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0명의 무리가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달랐어요. 남녀노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임하는 것은요, 제한이 없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성령이 임하고, 내가 몸도 안 좋은데 무슨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우리의 생각이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 가둬진 것을 무너뜨리면 성령님은 무슨 방법으로도 우리를 쓰실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바람과 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말하지 못하던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에게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하지 못하던 것을 기도하게 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영의 언어를 하지 못하던 것을 방언으로 영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기도도 5분 10분 하면 힘들던 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지 못하던 것들을 다 말하게 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큰 일을 온 예루살렘에 모인 각 지방의 사람들, 왜냐하면 6월절이 되어서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들이 무엇이 변화됐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은, 이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은 어디를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디를 나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까지 그들이 넓은 공터에서 두 손 들고 예배드리면서 버스킹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예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 보이는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안 보이는 공간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보이는 공간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담대함.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이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뭐 그냥 겁없이 모든 일에 달려들라 이런 담대함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 믿음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특별히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그냥 해본 사람도 해보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가족 구원하는 게 제일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구원하는 게 제일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족 구원하는 게 제일 힘들어 이 말 속에는 무엇인가 내가 포기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힘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요, 이 일하다 보면 두렵고 저 일하다 보면 두렵고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면 주님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하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의 사명과 나의 임기를 완수하고 이 열매 맺는 것,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뚜껑도 열지 못하고 닫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보자, 이런 담대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집을 살까 말까 손해날 것 같은데 담대하게 한번 사보자, 이거는 여러분 담대함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담대해야지 뭐 어디 돈 10,000원 쓰고 20,000원 쓰고 이런 거에 대한 담대함으로 오늘 기도를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담대하라 그랬어, 그래놓고는 집에 가자마자 뭐 받은 아파트 이렇게 다 계약하고 이러면은 큰일 나요. 그런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 잘 물어보고 주의 길을 따지고 우리가 믿음의 일 가운데 담대함,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각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했는데 누가 이야기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뭐 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세상 말로 씨도 안 먹혀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면 똑같은 말이지만 그들이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과 성령이 사용하셔서 그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나중에 보면 회개도 하지만 오늘 나올 말씀 가운데는 마지막 13절 한 절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새 술에 취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술 취한 사람들 다 안 드셔봤으니까 모르실 텐데 술 취하면 즐거워지죠. 술 취한 사람들 막 뭐 별것도 아닌 거예요.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이제 쾌락을 즐기지 않습니까? 즐거워지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았어요. 막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울면서 얘기했을까요? 즐거워서 얘기했을까요? 즐거워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막 기뻐서 이야기하고 막 신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 술 먹고 얘기하나 보다.
뭐 새로운 술에 취한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본 거죠. 이것은 그 속에 뭐가 있냐?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즐거움 주시고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평안 주셔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오늘 걱정과 근심, 두려움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냐? 그러면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안에 복되게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케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그 마음에 담대함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담대함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에 성령 임하셔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이 마음에 평안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모든 순간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모든 부위마다 주께서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든 일터 직장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온 나라와 열방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